어떤 아이가 가수를 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럼 물어보면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 나무 열매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 나무에 이 열매가 맺어.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열매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한 사람을 설명할 때도 저분 참 달리기를 잘해. 그리고 참 일도 잘하고 건강해. 그렇게 하면 인체의 각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저분은 힘이 세고 건강한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 좋은 교회야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어린아이가 많이 있어. 그럼 미래가 있잖아요. 청량년들이 부지런해. 어른들이 부지런해.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함께 골고루 있어. 그리고 선교원도 있고 장애인 복지도 하고 노인 복지도 해.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려. 그러면 그 교회 균형 잡힌 교회고 건강한 교회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어요. 뭘 알려고 보냈냐 하면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열매로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열매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멍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예수님은 굳이 자기가 예언된 사람이고 동정녀 탄생했고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병 나은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 거다. 바로 오신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 그 나무는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사람은 뭘 보고 합니까? 행위를 보고 알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오순절 되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120문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담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게 되고 제자들이 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걷게 되고 그 일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야 이상하다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속해가지고 능력을 받고 누리고 행복했지만은 그 좋은 일을 덮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가소평가하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를 갖다가 막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전하지 못하게 막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가 되게 하였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그냥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신문하던 제사장과 장로들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베드로를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감당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에 지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올무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물질의 유혹이나 배고픔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배고픈 시험, 명예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겨놓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세의 인본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세의 인본의 논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인본의 논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말씀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봐야 세상의 논리나 인본의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 자꾸 빠져요, 거기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구나. 또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내 수준대로 늘 무엇을 하면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환경에 빠져버렸다. 그러면 환경에 자꾸 빠지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보면 환경에 자꾸 빠져요. 인본의 논리에 빠지고 세속의 모든 규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너희 앞에 서 있잖아. 물적 증거가 있는데 뭘 그러냐 그 말이거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흔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표정이 아주 안 좋고 힘든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천사와 같이 바꿔졌어요. 가정에 문제가 막 있고 서로 그렇게 싸우던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가문이 하나가 된 그런 것들도 제가 봤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은 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한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대주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성령 받아서 한 마음이 되고 비전도 같고 생각도 같아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면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적한다고 해서 진리가 굴절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대적하면 할수록 사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4장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렸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진다. 담대해지고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도들로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걸 영향을 받습니다. 배움의 대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의지의 대상도 달라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 믿는 사람끼리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재물을 놓으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거죠. 물질 초월의 삶이 있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 위에서 모든 사람이 또 모든 나라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농사해서 골고루 살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만 뭐 나은 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상대편을 공격하고 자기를 가시하는데 곡물도 사용하고 무기도 사용하고 힘도 사용하니까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것에도 1년에 몇 천만 톤 되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이 나라가 또 이 세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같이 살게 되니까 가난한 사람이 거기에 없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 안에서 살았어요. 부족한 게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건설하고 가정을 건설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힘 있는 나라, 부자 되는 나라, 건세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아주 존귀합니다. 여러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한자들을 모아놔놓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한자들을 좀 이렇게 그림자라도 그에게 좀 비춰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침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정도로 존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존귀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보였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어요. 16절에 그러잖아요. 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든 병든 사람과 여기는 암병도 있고 위장증도 있고 정신병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병든 사람과 또 영적으로 오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게 잘못된 가치관에 잘못된 사상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지. 예수님의 이름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영에 붙들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영의 특징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진실을 싫어하고 자유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자유가 하나님이 준 그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누림, 행복,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막 뺏어가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뺏어가려고 물질로 권력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해가지고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유를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한 치 앞도 못 봐요. 한 치 앞도.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태어나면 힘들고 어렵다. 걔는 몇 개월 아니면 꼬리 쳐고 속 안 썩이는데 자녀들이 속 썩인다. 그런다고 피해 간다고 하면 여러분 60, 70대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거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노인은 존귀하다.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런 거죠.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풍랑마다 만난 갈릴리 바다의 배가 염려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 계시는 곳에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염려 없잖아요. 수없이 많은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강야, 그게도 음식이 없어도 염려 없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한번 써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면 실패한 때가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나라 한번 보세요. 잘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게 예수님 따르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면서 사람의 미혹받지 않고 큰 능력 체험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